자, 오늘 말씀은요.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감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놀라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거하는 곳에 감히 귀신의 역사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으로 한다면 교회죠.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근데 회당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부정적으로나 나쁘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병든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고, 그리고 귀신에 눌린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곳에서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에도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오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의 권위가 나타나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34절입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귀신이 귀신같이 아는 겁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 들린 자, 그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갔는데 귀신이 예수를 보고 절규를 하는 겁니다. 이제 쫓겨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이 누군 줄 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예수께서 꾸짖으시지 않습니까?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이 상하지 아니한지라. 귀신이 들렸던 그 사람, 귀신에 붙들려서 정말 힘든 인생 세월을 보냈던 그 사람에게서 예수께서 명하시니까 귀신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너무 귀한 일이죠. 할렐루야입니다. 이 인생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롭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봤던 회당 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말씀 그대로 36절에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에게 명함에 나가도다 하더라. 몰랐습니까? 저렇게 이 말씀을 전하는 권위와 능력,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제야 알았던 것입니다. 37절에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안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귀신을 쫓아냈다. 이 광경을 봤던 사람들의 입소문이 이제는 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는 모여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온갖 병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께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38절에 이 회당에서 이제 나가시고 조금 쉬러 시몬의 집에 가시는 광경이 38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 집에 들어가서 좀 쉬려고 갔는데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합니다. 누구겠습니까? 시몬의 집에 있는 가족들이겠죠. 친지들이겠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이 여인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39절에 예수님께서는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면, 예수께서 가시면,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이르시되 병을 꾸짖으시니까 병이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항상 이갈이 내 겁니다. 나에게도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병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 사모함이,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질병도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탄의 권세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권세도 주님이 오셔서 말씀의 권위가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말씀이 빛으로 임하심에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럴 줄 알았습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귀신을 쫓아냈다? 온갖 병들을 이제 가진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억하세요? 하늘산에 사람이 모였던 적을 할렐루야 기도원에 사람들이 막 몰렸던 적, 저 가평의 믿음의 집으로 사람들이 몰렸던 그때 기억하십니까? 왜 모였습니까? 병 고치러 모인 거예요. 야, 저 할렐루야 기도원 갔더니 병이 나았더라. 야, 저 원장님한테 기도받았더니 뭐 병이 나았더라. 그 소문이 한국교회에 막 나니까 몰려들었던 그때 그 기억 나십니까? 똑같아요.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니까요. 우리에게도 지금 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일일이 40절 중반절부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예수님이 찾아오는 그 병자 하나하나 일일이 다 손을 대고 기도하면서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안수기도하는 모습을 연상하면 됩니다. 하나하나 다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모든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정말로 영적으로 내 마음을 다해 안수하듯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절 보세요.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앞서도 귀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들이 도망가고 있다는 것이죠. 절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때는 뭔가 요란해요. 뭔가 마치 여러분들 압력밥솥 이게 요란할 때는 뭐라는 뜻입니까? 밥이 다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밥이 다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뭔가 소리가 나고 뭔가 여러분 그걸 불안해 여기지 마시고 지금 해결된다는 거예요. 마치 막 간지러워요. 뭐가 근데 이게 지금 나아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세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잘 안 되지? 내가 믿음으로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왜 더 복잡해지지?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대로 예수께서 꾸짖으시니까 그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요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조용해라. 말씀대로 내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꾸짖어지지 않습니까?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기름 부으신 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가 되시기 때문에 꾸짖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스스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악한 병의 권세야 물러가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병은 나을지어다. 뭐 이렇게 스스로를 향해서 외치는 거죠. 성도의 노래 오늘 계신 곳에서 각자의 솔로 또 여러분들의 함성 믿음의 소리가 온 집안을 또 가족들을 깨우고 살리시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절에 날이 밝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하루를 한번 볼까요? 참 힘듭니다. 마치 주일로 한다면 회당에서 주일을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고 다 했죠. 그 예배 가운데 많은 사람 만나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고, 그리고 이제는 주일 저녁에 집으로 마치 사택으로 들어가듯이, 왜냐하면 집안으로 가는 거죠. 편한 집안으로, 시몬의 제자의 장모의 집으로 간가 보면 좀 쉬러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일이 있습니다. 쉴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찾아오는 거예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찾아왔으니까 온갖 병자들이 다 고쳤습니다. 밤새도록. 그리고 42절에 날이 밝았다는 거예요. 아마 기진맥진하고 쓰러질 것 같은데 예수께서는 거룩한 습관에 따라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감히 예수님처럼 이렇게 한다라고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거룩한 습관이 되는 거죠. 아, 그래. 주일날 예배 가운데 성도들과 함께 성도의 노래하다가 또 인생 가운데 있다가 또 새벽에 일어나고, 이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 되기를 바라고, 또 목사를 향한 그런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무엇을 했냐면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일어나 기도를 하든 다른 동네에 들어가 무엇을 하든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4절에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이 회당을 다니시면서 마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했던 이 회당, 마을마다 있었던 교회, 한국 교회가 지금 없는 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동네마다 교회 없는 곳이 없죠. 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4장 끝자락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고쳐주신 우리의 문제를,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마음에는 그래,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담기를 원한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인생, 그리고 날마다 계신 곳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전도하는 예수님, 그분의 삶을 본받으시고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이 복음 전도의 삶이 돼야죠. 어제 성도의 노래에서 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저해하면 안 돼요. 어제 설교를 다시 기억한다면 정인 사건 같은 그 부모 때문에 교회를 욕되게 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 욕되게 되어져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고 전도하는 일에 방해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루도 오늘 직장으로 나가시고 사람들을 만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도 전도가 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